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최근 서구 문명이 이상합니다. 서구 문명 비평가들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핵전쟁과 기후, 온난화 문제,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의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진보 정치와 기술, 만능주의자들의 허풍 등을 거론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데 고독과 권태와 허무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네요. 서구 문명을 따라 근대화를 추구한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안 읽어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데 성취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는데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들어오네요.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절 말씀이죠. 새벽 미명에 여인 몇 명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천사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사도들에게 와서 본 것, 들은 것을 말해 주었지요. 사도들의 반응은 허탄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말도 안 되는 넌센스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을까요? 사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문화에서 개인의 육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믿는 사람들도 역사 마지막에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부활한다는 보편적 부활만 믿고 있었습니다. 역사 중간에 한 개인이 부활한다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지요. 고난이 많습니다. 죽음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 개인이 혼자 부활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 사도들만 부활을 허탄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이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를 정의와 사랑을 가르친 인간 스승으로 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가르쳤는데 그러다 죽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부활에 대한 전설을 만들었다. 그런 담론입니다. 인간 예수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착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착각과 날조를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 도중에 한 개인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개념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개념을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추론입니다. 악과 고난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한 인간이 부활했다? 유대인들은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허탄하게 믿던 유대 사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갑자기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유대인은 사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중 일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들의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증언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수백 명의 증언이지요.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유대의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성읍의 시골에 나타나셨고 실내에 실외에 나타나셨고 아침에 저녁에 나타나셨고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도 나타나셨고 가까이에 또 멀리에 나타나셨고 산 위에서도 호숫가에서도 나타나셨고 여러 남자에게도 여러 여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개인에게도 최고 500명 집단에게도 나타나셨고 앉으셔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서신 채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나타나기도 하셨고 말씀하시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대화까지 나눈 아주 근접 대면 현장이 많지요. 다수의 개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명백한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기록을 다 모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500명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들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빈 무덤만 있으면 시체를 도둑 맞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증언만 있으면 헛것을 본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과 목격 증인이 같이 있으면 좀 심각해집니다. 어떤 유대인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부활이 일어난 거지요. 부활 메시지 앞에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사고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대화했으니 믿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시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신 거지요. 사실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믿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2절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가 열렸다, 시작되었다. 이것을 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입니다. 1527년 유럽 전역에 또 흑사병이 또 퍼졌습니다.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시에서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그 통치하자 선제후 프리드리히 요한이 전염병이 왔으니 루터 당신 피하셔서 목숨을 좀 보존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야전병원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공개 서한 편지도 썼는데요.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이 편지에서 루터는 전염병이 두려워 떠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남아서 돌보는 것이 옳다.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그는 전염병 앞에서 침착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역병 앞에서 인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지요. 고독한 세대입니다. 권태로운 세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는데 인류가 참 향방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허무주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태양의 열이 멈추면, 빛이 그치면 지구는 그냥 끝이다.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신론적 세대, 물질 유물론적 세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상합니다.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우리의 영체, 부활체를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우주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창조 이전에 다스리고 계셨던 영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 이 우주 전체를 그렇게 허무하게 소멸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창조하실 것이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다. 수많은 종교가 인간의 영혼만 얘기합니다. 영혼 불멸, 범아 인리어, 인간의 어떤 의식과 우주의 합일.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본 이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 마지막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 새 창조의 세계를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많이 부패와 죽음, 어떤 죄, 억압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믿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허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일상의 영성으로 일터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부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